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금방 자리 들리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를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고백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오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날이 돌아보신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들이라 예술하겠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보나보시 곳에 주를 찬양하게.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술하겠지. 그래서 고백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려 노래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받지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에.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리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에.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예배자로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히 살펴보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부어주신 은혜에 힘입어 한 주를 시작했지만 세상의 거친 풍랑과 미혹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했던 모습들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의 수유하는 복이 있을 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그 마음의 가난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된 그 천국의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의 미혹들에 소리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바로잡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시옵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감사주의를 보내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가다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며 많은 이들이 지쳐있는 이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주의 백성이 주 앞에 돌아올 때에 그들의 공고함을 보시고 근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오니 오늘도 공고함으로 주 앞에 부르짖는 영혼들을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이 공고한 때 나는 잘 지내고 있다는 자고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스스로 희망이 없다 낙담하지 않고 견디어 나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깨어있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도와주며 이 때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당 우리 교회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날을 정하여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여기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이 세워지는 교회의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일에 간섭하여 주시옵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계획을 통해 순리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막바지 공사 중에 있는 가평우리 마을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드림센터 사회환원의 과정도 하나하나 세워져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찬수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오며 그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주님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찬양을 위해 정성으로 준비한 3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3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Oh
11월 18일 분당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주일 저녁에는 크리스마스 행복밥상을 통해 성탄을 기다리는 의미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성탄 장식을 꾸며보세요. 나눔지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서리집사 임명동의서를 오늘까지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12월 1일부터 우리들의 찬양 및 바인더 속지는 교회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송림 사무실은 주일, 서현 사무실은 주일과 주중에 가능하며 현금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대청교구 예배는 위드 코로나 1단계 지침에 따라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각 부서별 예배 장소 및 예배 시간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겠지만 우리 찬양대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직접 찬양하는 것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19가 지금 이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절 친교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보다 예배에만 집중해서 예배의 은혜만 누리셔야지 자칫하면은 또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흘러갈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리 집사 임명 동의서 오늘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드리시고 바로 홈페이지로 가셔서 서리 집사 임명 동의서에 동의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은 또 부임하는 동력자 또 사임하는 동력자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김주성 목사님이 바로 인근입니다. 광교 안디옥 교회에 동사 목사로 청빙을 받으셨는데요. 동사 목사라는 거는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한 2, 3년 정도 그렇게 현 담임 목사님과 이제 동력하는 걸 이제 동사 목사라고 그럽니다. 우리 김주성 목사님과 또 김현직 목사님, 찬양 인도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왔던 김현직 목사님이 창원에 있는 진해 서부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이제 담임 목사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인데요. 이제 잘 준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파트타임 전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신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졸업하면서 이제 사역지를 찾아가는 이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1월 말에 5분의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됐는데요. 김재성, 배장환, 주예찬, 한하람 전도사님 그리고 홍재기 강도사님 이렇게 우리 5 젊은 사역자들이 이제 신학 공부를 잘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에 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제목의 연극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 장기 그 공연을 했기 때문에 이 연극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연극 대본은 사무엘 베케트라는 극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그런 연극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공연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 할 때 고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극의 큰 줄거리가 주인공 두 사람이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이 고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기다리는데요. 끝까지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연극의 그 전체 줄거리가 계속 이제 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오지 않으니까요.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허무한 농담을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전개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극을 흔히들 그 부조리극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부조리극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극작품, 이렇게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뭐 쓸데없는 잡담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끝내 오지도 않고 끝나버리는 이 드라마가, 이 연극이 왜 이렇게 작품성을 인정받았을까? 제가 최근에 나온 기다림의 의미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연극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걸 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다림은 오늘날의 문화를 거스르는 활동입니다. 흔히 고도를 기다리며를 가리켜 20세기의 뛰어난 희곡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도를 기다리며는 공허를 가르치고 그 안에서 기다림은 곧 낭비의 동의어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를 부추겨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장 손에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기다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듯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용도 없고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끝까지 안 오고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부조리극이다, 이치에 맞지 않은 극작품이다 그러는데 이게 노벨 문학상을 탔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니까 이 작품이 오늘 이 시대를 너무나 잘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문화라고요? 기다리는 건 다 그거 헛된 거다, 안 온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충동이 일어나면은 그거 참지 말고 바로 찰나를 즐겨라, 오늘을 누려라. 기다리면 그거 어리석은 거다. 이 시대 문화와 그 연극이 보여주는 그 스토리가 너무나 부합하기 때문에 이 작품성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연극과 관련해서 이리저리 이제 자료를 찾다가 되게 좀 웃기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연극을 보고 나서 그 극작가 대본을 쓴 분한테 뭐 자꾸 질문을 했대요. 도대체 그 기다리는 고도가 누구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뜻으로 고도를 기다리느냐 그랬더니 그 곡을, 그 희곡을 쓴 작가가 진짜 웃기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작품에 썼겠지. 자기도 모른대요. 저는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작품에 대한 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게 기다림인데, 이게 고도를 기다리는 것 같은, 누군지도 모르고 옳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런 기다림을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졌다면 이거 정말 위험하겠다. 우리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이 이게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막막하고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극작가도 모르고 끝내 안 오고, 사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그 자체가 기다림 아닙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고도를 기다림이라는 연극하고 좀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그게 또 기다림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기다리라는 거하고 고도를 기다림이라는 연극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가르치시는데 누구를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도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극작가도 모르는 이런 막연한 대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선명한, 너무나 뚜렷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고, 약속하시면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12월이 다가오면은 매년 이 떠올려지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도 기다림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또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인데요, 그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를 점령한 로마의 압제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로마의 압제도 지금 견디기가 힘든데 그 동족의 수탈,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데 부익부 빈익빈, 딱 북한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백성들의 피폐함을 그것을 딛고 소수의 아주 악한 그 지도자들이 부를 누리는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시므온이 살던 그 시대고요.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 악한 권력자의 불의로 고통당하던, 오죽하면은 왕이 죄 없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치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불의가 행해지던, 이것도 북한하고 많이 닮은 거 아닙니까? 마음먹은 대로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최근에 보니까 한국 드라마 보다가 들키고 그거 유통하면 바로 죽인대요. 이런 공포적인 시대를 지금 시므온이 살았고요. 또 영적으로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던, 글자 그대로 암흑기, 이 캄캄한 어려운 시대에 시므온은 놀랍게도 이렇게 희망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도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인물, 이분이 시므온이라는 무명의 할아버지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고도라는 누군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짝이 없는, 올지 안 올지도 확신도 없는 이런 대상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요, 우리 그 청년 중에 우연히 제가 뭘 검색하다가 이 청년이 쓴 글을 봤는데요, 제주도에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글이 너무나 인상적이어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는 분당 올 때 한번 놀러 와라, 내 기도해 줄게. 그리고는 이제 만났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자기가 그러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딱 갔더니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이 복음의 불모지라는 걸요.
그래서 이제 막 계속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매 보고 뭐하러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엉터리다 그러면서 막 자료도 보여주고 막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가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 이렇게 말한대요. 네 말 그 뭔지 알겠는데, 그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그분을 떠날 수 없다. 이게 고도를 기다림과 다른 기다림 아닙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분은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 막연해요. 누군지도, 누가 오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지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앙생활은 고도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은 이 젊은 자매처럼 너무나 생생한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네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생활에 있는 이 차이를 아시느냐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주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 사역했던 그 부목사님이 메일을 보내왔는데, 자기는 이 교회에서 오래 추수감사절을 10년 이상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글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 하나하나가 왠지 모를 뭉클함과 감사함 속에서 진행되는 듯 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제 인생의 최고의 감사주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 이분에게 분당 우리 교회에서의 최고의 추수감사절이었냐 보니까요, 이제 교구 성도님 중에 2018년도에 루게릭 병 판정을 받으신 성도님이 계세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올해 봄 4월에 방문할 때만 해도 호흡기는 달고 있었지만 힘들게나마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도 근육조차 움직이지 못해 여름에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목소리를 잃게 된 성도님이십니다. 봄에 뵌 후에도 간간히 따님과 간병인과 소통해가며 살펴오고 있었지만 이번에 감사하게도 추수감사주일 과일 나눔을 하게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해주신 헌금과 정성 어린 과일 이렇게 아름답게 쓰였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과일을 전달해 주려고 이분을 방문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감사하게도 추수감사주일 과일 나눔을 하게 돼요. 과일 한 박스를 챙겨서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댁에서 정말 큰 감동과 감사를 경험했습니다. 안구 인식 자판을 통해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요, 막 의술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이제 몸을 못 움직이시니까요. 그렇게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이 눈 깜빡깜빡 하는 거를 인식해서 글자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깜빡 3번 하면은 기억이다. 예를 들면 깜빡깜빡 2번 하면은 니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된 대로 눈을 깜빡깜빡해서 이제 자판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세요. 안구 인식 자판을 통해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밝게 인사를 드려도 고개도 돌리지 못하셨지만 2시간 내내 눈동자를 움직여가면서 모음, 자음을 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2시간의 대화가 이 목사님 마음을 그냥 막 녹여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 눈을 끔뻑끔뻑해서 기억 만들고 눈을 끔뻑끔뻑해서 니언 만들고 그래서 그 표현 한번 하는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겠냐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쓴 글들이 다 이런 거래요. 이 성도님이 눈을 끔뻑이며 쓴 글 한번 들어보세요. 돌아보니 침 삼키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자가 호흡하는 것 하나하나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면서 비록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침상에 누워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하나님 품에서 여행하는 시간이라 고백하십니다. 이게 이 목사님에게 엄청 감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제 그 29교회로 분립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앞두고 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듯이 이분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2시간 그렇게 이 성도님과 대화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저에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자음 모음 하나하나를 체크하시느라 눈물까지 흘리시며 고백하신 너무나 귀한 감사 고백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최고의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이분이 사진도 보내왔어요. 제가 그 사진이 너무 감동이 돼서 방송실에다 화면으로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이제 저렇게 한자 한자 글자를 쳐내려가고 또 한 컷이 더 있죠?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제 책입니다. 감사해요. 저는 오늘 너무 기뻐 하나님 보약 선물 받았어요. 또 이런 내용입니다. 기도할 겁니다, 목사님. 분립개척교회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루게릭이 중해져서 이제 목소리를 잃어버렸고 이제 눈을 끔뻑끔뻑 그렇게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글자를 써야만 대화가 되는 이 성도님을 통하여 분립개척을 앞두고 있는 이 목사님이 힘을 얻고 최고의 추수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뜨거움이 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제게 이 메일을 보낸 이유가 있다고. 그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메일을 드리기로 결심한 것은 이 성도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상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분의 꿈은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간병하는 딸도 가족도 간병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음악도 세속음악을 틀어주지만 그때마다 안구 마우스로 분당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 찬양과 목사님 설교를 틀어주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휠체어 탈 수 있는 회복이 나타나 자기와 같은 환우들, 낙심과 절망에 빠져 아무 희망 없이 사는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고귀한 꿈을 꾸십니다. 전율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간증했던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성도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날 오후인가 저녁인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오늘 전 또 한 번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간증하고 싶었던 것들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그 많은 성도들에게 전해주심을 듣고 역시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구나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 주는 힘 아닙니까? 저는 목사지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요, 저에게 만약에 병원에서 이제 한 두 석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이런 여유가 내가 있을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고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에요. 막연하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이 성도님이나 지금 루게릭병으로 누워 계시는 이 성도님이나 그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초점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 이 땅에서 잘 훈련받아서 영적으로 가나안으로 진입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성숙해지는 훈련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분들 마음속에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다리는 기다림,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므온처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놀라운 유익을 주시는데요, 이걸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여 기다리는 그런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진 유익이 뭐냐? 첫째로요,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구도가 너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루게릭 병을 지금 투병하고 계시는 성도님이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 성도님들 삶이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너무나 안정적이듯이요.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요한일서 3장 3절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아니 무슨 사기 사건에, 아니 무슨 이런 범죄 사건에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연루가 돼 있느냐고요. 아니 무슨 영화를 봐도, 무슨 소설을 읽어도, 뭐 드라마를 봐도 이게 그냥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의 상징적으로 하는 게 거의 뭐 전부 뭐 목사 아니면 뭐 신학 또 아니면은 뭐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왜 우리가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 우리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 모습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가? 바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뭘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이 우리 삶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이 소망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경건한 그런 삶의 자리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50에 읽는 논어라는 이 책을 보니까요, 이 책에 제가 옮겨 적은 한 문구가 있습니다. 공자가 70이 넘으신 연세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면으로도 좀 부탁했는데요. 오도 일이관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요, 공자가 70이 넘은 연세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걸 이제 현대어로 이제 번역을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도 일이관지가 뭐냐? 나의 길은 하나로 깨어져 있다. 나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옮겨 적으면서요, 정말 하나님, 내가 70 넘어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제 70 넘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아니 스스로 수양했다는 공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리는 삶을 산다면 그거 비정상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오도 일이관지, 이것이 가능하도록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다림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기다리는 삶의 유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자,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로 눈만 뜨면 성경을 연구하던 그 서기관들, 학자들도 메시아를 몰라보고,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몰라보던 메시아를 이 무명의 시므온이라는 무명의 할아버지는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보는 영안이 열렸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바로 오늘 25절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계속 시므온을 묘사하면서 반복되는 성령, 성령, 성령. 뭘 강조합니까? 여기 나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건요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마지막 제자들 부탁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겠냐고요. 고도를 기다리는 이런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시므온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젊은 우리 청년처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하는 기도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안목을 달라고 기도해요. 주님, 통찰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안목이라는 거는 사물의 좋고 나쁨, 진위나 가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능력을 안목이라 그러고요. 그런가 하면은 통찰력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통찰력이라 그래요. 제가 그걸 왜 구하는지 아시겠죠? 이 큰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나 당회가 판단 하나 잘못하면은 1억, 2억 훅훅 그냥 낭비되고 날아가는 건 이거 일도 아니에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젊은 교역자들한테 뭐 그냥 뭐 노래를 불러요. 아니 뭐 우리가 뭐 헌금도 많이 못 하는데 성도님들이 하신 헌금이라도 지켜드려야 될 거 아니냐. 드림센터 와보신 분은 다 알지만요, 교역자실이 있는 그 8층 복도에 불 한 서너 개 켜놓고 다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문하는 사람마다 물어요. 왜 이렇게 침침하게 해놓고 있느냐고. 아니 뭐 이 큰 교회가 그 복도 뭐 불 몇 개 그 아낀다고 얼마나 아낀다고 그러겠냐고요. 저는요 그거를 무식하게 제가 강조해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교역자들이 복도를 오가면서 이거를 좀 느끼라고요. 성도들이 피같이 땀 흘려 눈물의 결정체, 땀의 결정체 헌금한 거, 우리가 정말 이 정신으로 좀 목회하자는,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거든요. 여름에 저는요 담임 목사 방 혼자 쓰니까요, 어지간하면 에어컨 잘 안 켭니다. 선풍기로 지낼 때가 많아요. 설교 준비할 때만 빼고. 좋은 컨디션으로 설교해야지 여러분한테 또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큰 교회가 뭐 담임 목사방에 그 뭐 에어컨 좀 더 켠다고 뭐 교회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고요. 정신인 거죠, 정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종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통찰력을 달라고. 뭐 하나 잘못 판단해서 이 피 같은 헌금이 엉뚱한 대로 새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찰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면은 답은 딱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생각으로 하는 목표로는 안 되고 늘 시므온이 경험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네가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사춘기 자녀를 기르시는 모든 부모님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진짜 이놈의 자식 바로 잘 될 수만 일단 팔도 하나 내가 떼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데, 부모가 안목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므온에게 주셨던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아버지, 그냥 금만 번지르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만 떼면 뭐 하나님 영광 그러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메시아를 몰라보던 그 시대에도 이 무명의 할아버지 시므온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 이거는요 기다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랜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리아와 요셉이 놀라워할 정도로 시몬의 통찰력과 시몬의 분별력을 놀라워했듯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배우자 안에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안목과 통찰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 시대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기다리는 삶의 유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8절 29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저는 이게요, 꼭 그 기말고사 엄청 잘 본 학생이 자꾸 떠올려지는 거예요.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일주일 내내 그냥 2시간밖에 안 자고 날밤 새고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잘 오른 애들이 이제 시험 다 끝났다. 딱 이 느낌이에요. 여기 뭐 청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요, 나이 조금 드시고 그래도 좀 인생을 좀 살았다는 모든 분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 비록 좀 고생해도, 젊을 때 실수 좀 실패 좀 해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잘 되기를 원한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더 이상 여한도 없고 더 이상 뭐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시므온처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의 노년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번아웃으로 엄청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이 번아웃, 이걸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다. 그때 제가 딱 그랬거든요. 우선 이 번아웃이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저는 새벽에 회복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저녁에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막 저녁에 무슨 누구한테 상처받고 그래도요, 짧게 숙면을 취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막 상쾌해지는 게 그게 전데요. 이 번아웃이 무서운 게요, 새벽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떡 중에서 벌떡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새벽에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눈 딱 뜨지면 저 벌떡 일어나는 사람인데, 번아웃이 무서운 게요, 안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이제 벌떡은 아니라도 일어나가지고 이제 서재에 가서 앉는데요,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힘이 다 빠지고 자판 두드릴 힘도 없고 멍하게 젊은 애들 말대로 멍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요, 그거 한 3, 4주 동안에 주일 설교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는 이제 일주일 내내 묵상한 걸 주일 새벽에 어떨 때는 한 2시쯤에 일어나고 어떨 때 한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 한 서너 시간 동안 총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멍하게 있으니까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일부 예배가 아침 7시에 있는데 어휴 큰일 났네 이거. 그런 한 3, 4주의 시간을 제가 보냈는데요, 이거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2가지 하나님이 무기를 주셔가지고 극복했는데, 하나는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여러분 다 아시죠?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은 에베네셀이라 아니라, 제가요 막 정말 신기했던 게요, 그 한 3, 4주 주일 설교 이게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이게 다듬어야 되는데 이게 원벙덤벙하면 안 되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막 엄청 맑은 정신으로 설교 준비를 막 잘해갖고 다 내서나 그 설교고요, 번아웃이 와가지고 한 3, 4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무기력해가지고 이게 자판도 안 두드려지는 상태로 대충 해가지고 설교해도 또 그 설교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는 그때 한 3, 4주 설교 개판으로 하더니 그게 그날이었구나.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실 거예요. 개판으로 한 적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 번아웃이 왔을 때 에벤네셀이 저를 살려줬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용을 쓰나 건강해가지고 설교 준비 많이 하나 항상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저는 저를 많이 꾸짖거든요. 독백으로. 너무나 번아웃이 돼서 무기력할 때 제가 저를 막 꾸짖었어요. 네가 뭐 했다고 지금 번아웃이냐고. 에벤네셀인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분 의지하면 되는데. 두 번째로 어떻게 제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냐 하면은요, 우리 장애인 어머니들의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그 엄마들의 그 사랑으로 하는 말씀. 내가 이 앱보다 하루 더 살고 죽기를 원합니다. 이거 우리 그 사랑부 어머니들한테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이거는 숭고한 이야기, 숭고한. 이건 숭고한 사명이에요.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죽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29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장애인 엄마의 마음을 이제 알 것 같다고. 내가 여러분들보다, 당신들보다 하루 더 살고 죽기를 원한다. 상징적으로죠. 내 남은 생애가 이제 29 교회가 잘 되는 그거 돕는 일이 내 남은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빨리 번아웃이 오면 어떡하냐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 29절에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 말씀 나오기 전에 26절에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 저처럼 번아웃이 와서 지쳐있는 분 지금 계세요? 여기 떨어진 분 계세요? 너무나 소진해서 힘이 없는 분 계세요?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우리 아직 이 사명 감당하려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이 소망의 날이 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힘내셔야 돼요. 저도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 어머니의 그 음성이 막 들려지듯이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죽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이 찬양을 드리기 전에요,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분당 우리 교회 개척 19년 만에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빨리 한 때가 없었습니다. 11월 말에 크리스마스 추리한 그 처음이고요. 그리고 저 위에 글자 보이시죠?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25일 날 내내 선물을 받는데, 이런 미래를 기다리는 게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시므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이 사명 감당하는 차원에서의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요, 여러분 행복 밥상 시작하셔야 됩니다. 연말까지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누며 예수를 기다리는 가족이 되자. 그리고요, 두 번째, 내가 사명, 내가 경연대회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여기 무슨 백화점을 지나갈 때마다 엄청 속상해요. 막 추리가요, 그한 11월 한 초중순에 벌써 해놓더라고. 막 엄청 큰 추리를 했는데 주인공 예수님은 쏙 빼버렸어요. 저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긴 하는데요, 아주 괘씸해요. 스타벅스에서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싹 지워버리고 해피 할러데이, 즐거운 공휴일로 바꾼 게 그게 스타벅스입니다.
무슨 경연대회를 원하느냐?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인 추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주인공인 크리스마스 장식을 가정마다 만드셔서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홈페이지 올려주시면 우리 팀에서 심사해가지고 제가요 막 엄청난 건 아니고 그냥 사비를 들여서라도 내가 시상하고 싶어요. 말한 김에 뭐 엄청난 거 하죠 뭐.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크리스마스 추리를 여러분 가정에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띄우시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요 앞으로 매 예배마다 광고가 끝나면 그 추리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꿈이에요. 이번 주에 서둘러서 누가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을 이 찬양으로 맺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시므온과 같이 고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시므온의 소원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찬양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시몬처럼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시몬이 가졌던 그 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노래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소원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몬이 가졌던 그 꿈, 그 소망,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오늘 여러분 지친 영혼들마다, 피곤해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 있는 영혼들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을로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시몬처럼 소망으로 기다리기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아버지 많이 지쳐 있었는데, 그리고 아버지 너무나 막연했는데, 고도를 기라는 같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시므온처럼 하나님 그 무명의 할아버지 통찰력을 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시므온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할아버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이 시므온은 얼마나 귀하게 소중히 아버지 그를 귀히 여기시는지요. 영안을 열게 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나 아름답기 원합니다. 너무나 윤택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나 복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주인공 예수님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기들만의 주인공 없는 성탄절을 누린다 할 때에 오늘 우리는 가정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그런 성탄절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이 한 달을 너무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거룩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정한 또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